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의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또 주님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눈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본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 대학 강리의 신앙 고백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학 강리의 신앙 고백문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이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갑자기 반주기가 엉성이 됐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찬양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저를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찬양합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길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네 생명도 피어나는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하나님 님의 맘 바쳐 주님 내가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네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기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화평교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 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게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여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합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나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내려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에 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가동하네. 빈문화 근처에 분별이 없이 다 서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분성하리.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다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생이 늘 끝이 나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아멘. 다음 주에는 간증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간증을 지난 작년에 2025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들은 또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해서 듣고 올해는 한 4번 정도 들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에는 안소영 전도사님인가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기에 때에도 한 2분 정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간증,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런 분들 초청해서 듣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명하진 않더라도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외식을 해야 된다고 좋다 그래요. 그래서 간증하고 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에 대해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그 집주인이 흔쾌히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6월절을 지키려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아주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예수님은 그 식탁에 놓여 있는 빵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 기도한 다음에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6월절 만찬이고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 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또 덩달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거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우리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결심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장소까지 따라간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른 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섬기겠다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내가 올해는 꼭 반드시 성경은 한 번은 읽겠다,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겠다, 늘 기도하겠다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다짐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영적인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얼마 가지 못하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대로 작심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여건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할 때도 있고, 예배의 삶도 그렇고 기도하는 삶도 그렇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도 그렇고,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흔들립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마치 혹시 롤러코스터라고 타보셨나요? 네. 감히 타보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복이 심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곳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도시였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4년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저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기원전 44년에 로마의 식민 도시로 이 고린도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도시 빈민 출신들이나 노예에서 이제 갓 해방되어진 그러한 그러니까 노예 출신들을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이렇게 로마 식민지로 출발할 때 아주 거칠은 사람들, 또 그렇게 좀 천민 취급을 받는 낮은 계층의 그러한 사람들이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좋은 도시로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고린도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도시, 행정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4대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이어서 로마의 네 번째 큰 도시로 성장합니다. 노예나 또는 그러한 이 사람들 말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지식층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만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여서 많은 무역 행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그 당시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이 열렸는데, 이 고린도에 올림픽, 피티아 경기, 네메아 경기와 함께 그리스의 4대 경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매년 4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신앙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4년마다 열리는 이스티비아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경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과 같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1000명에 이르는 신전을 섬기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 창녀들이 그 신전 앞에서 몸을 팔고 성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크게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고 많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주 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말 속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 방탕하고 문제가 많았다, 음란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도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보면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잘 맞고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곳에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러한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좋지 않은 영향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역시 그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파당을,
나는 그리스도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성적인 문란함이 들어왔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부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시간도 많으니까 교회에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먼저 다 먹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막상 교회에 와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음식이 저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가 없었던 거죠. 예배와 성만찬에서 무질서했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의 영향 속에서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 주의 일에 항상 열심히 힘쓰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나 그 성도들이 주의 일, 믿음의 삶, 신앙생활에 열심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면서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목적과 이 삶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지 못하고 그냥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는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꾸준히 해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과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흔들림 없이 주일에 항상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겨진 일에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에 꾸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립니다. 한 번쯤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 신앙에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시하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탕 위에 항상 주의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항상 주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힘쓰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 쭉 보면 한 대여섯 구절 나오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로마서 1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금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은 어떠한 일이냐? 그냥 적당히 대충 이쯤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더욱 힘쓴다라고 하는 말, 단순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뭔가 더 풍성하고 넘치게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도드러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쉴 때도 있고 그냥 적당히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만족하고 스스로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도 받았어요. 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북돋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지금 고린도 교회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열심히 주의를 기억하고 주의를 지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말하자면 책짓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힘을 내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1달란트 받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종들, 그러한 종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믿음의 삶, 그 사명,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력 투구한다라고 말하죠. 야구 경기 가운데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그래서 가끔 TV 중계를 보면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힘있게 공을 뿌리면서 기합을 넣는 그러한 소리도 들립니다. 요즘 배구 경기가 한참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배구 선수들이 이게 공을 스파이크 한다 그러죠. 이렇게 때릴 때 보면 가끔 중계를 보면 힘있게 내려치기 위해서 기합을 넣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을 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라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세상의 일에는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는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예수님 앞에 그냥 쉽게 그 표현, 그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투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투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좀 더 좋은 관계, 좀 더 끈끈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쓰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예배하는 대로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있고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늘 힘쓰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늘 TV를 보시면 동물의 왕국을 늘 그렇게 보셨습니다. 왜 그걸 무슨 재미로 그걸 보실까라고 했는데 요즘은 거기에 빠져서 봅니다. 근데 보면 사자나 호랑이들이 먹잇감을 잡습니다. 근데 먹잇감을 잡을 때 그냥 대충 쫓아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확 뛰쳐나가서 끝까지 추적해 나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거는 전력 투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삶의 비밀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릴까요? 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는 동거리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예, 별로 사소한 것 그런 것 갖고 시험 들기도 하고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해받을 때도 그렇고 뭔가 세상적인 것이나 교회 안에서든지 내 삶에 태클을 걸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견실하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원문 헬러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 앉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됨이 없이 그냥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번역 성경에서는 견실하며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굳게 서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굳게 서는?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 굳게 서느냐는 더 중요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사상에 굳게 뿌리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굳게 뿌리를 박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봅니다. 유다왕 여호사김 3년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 오다가 그죠?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때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포함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16, 17 정도 되는 아주 애띤 아이들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음식도 제공받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바벨론 왕국에서 제공받는 것들로 생활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결단합니다. 왕이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야채만 먹겠습니다. 요즘처럼 채식주의자를 표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시험을 받고 통과해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지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상에 앞에 절하고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당했느냐?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들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메대의 왕인 다리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찾으면 사자굴 속에 넣는 명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다니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에 돌아가서 매일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기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좀 전에 생각나가지고 주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16년에 동로마의 황제인 리키니우스가 돌변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로마 황제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벌거벗긴 채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얼음을 깨고 집어넣고 고문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와 이방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건져주겠다. 그리고 그 옆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물을 담겨놓고 욕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3일 지납니다. 3일 동안 그 찬 얼음물 속에 있는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사들은 찬양을 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는 로마 황제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호의대로 뜨끈한 물에 욕조에 몸을 담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로마 다른 병사 군 지휘관이 하늘에서 훈장이 내려오는 그 39명이죠. 39명에게 훈장이 면류관이 내려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로마 군사 장교가 옷을 다 벗고 자기도 그 찬 얼음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명의 순교자에게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찬 얼음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고백하는 이 40명의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별거 확실한 일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더 끊임없이 힘차게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주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얼굴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얼굴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얼굴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지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삶과 또한 주의 허락하심 가운데 부어진 믿음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나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죄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내가 사랑한다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부끄럽지 않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주여 강권적으로 채워주시고 평안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오.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겹지 않게 힘든 것, 모든 힘든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화평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한량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죄를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또한 우리 화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